따라하실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창올림픽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되면 꼭 스타가 탄생합니다. 2016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스타였어요. 피겨스케이팅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아주 김연아 신드롬이 일어났던 해가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2년 전이죠. 리우 올림픽, 이건 하계 올림픽인데 이 하계 올림픽 때의 스타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무려 금메달을 5개 땄어요. 평생 한 개 따기도 어려운데, 아니 금메달 그만두고 동메달 따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 리우 올림픽에서만 5개, 그 이전 올림픽까지 다 합치면 총 23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지구상에 금메달을 한 번도 못 따본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선수가 23개를 땄으니 스타 중에 스타죠. 미국에서도 대단한 스타로 통하는 선수가 펠프스입니다. 근데 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는 그렇게 금메달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6살 때부터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ADHD라고 하는 이 질환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그 행동에 장애가 많았는지 부모님 걱정이 많았어요. 수영을 그래서 시켰는데 수영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우 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인 2014년도에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펠프스 선수가 깊은 내면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을 겪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그렇지만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요. 그래서 술을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될 정도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도 내고요. 벼랑 끝에 그가 내몰리게 된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는 내가 없어도 잘 되어갈 것이며 나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내게는 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금메달을 그 수없이 땄고 인기와 돈과 명성과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의 인생인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게 제일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미국의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수영을 연습해서 리우 올림픽에서 5관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뒤 그는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금메달 따서 기쁩니다. 국민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릭 워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목적 지향적 인생을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게 있는 5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죠. 심란하다. 아우 심란해. 심란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사람은 심란하지 않아요. 복잡한 사람이 심란한 거예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지 못할, 우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 요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시대요. 왜냐하면 단순해져요.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면서 오히려 단순해지니까 건강해지시는 경향이 있대요. 사람이 이게 복잡하면요 행복해지지 않아. 세 번째는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지향적 인생을.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지고, 그리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말이죠. 내면이 풍성해져요. 다섯 번째는 영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목적지향적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누가 당신은 못생겼다, 키가 작다, 돈도 없지 않느냐, 배우지도 못했다, 이건요 인간적인 평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고 외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느끼고 교만해지느냐?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때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인생은 죄로 물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비극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고, 구원은 바로 생명 얻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삶의 기쁨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요 온통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영혼 구원,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교회의 관심도 영혼 구원, 생명 살림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물질을 다 주고도 한 생명 살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의식주의 생활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의 목숨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말이죠. 목숨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더 혈안이 되는 인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고 물질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셨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내 몸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남을 멸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함부로 해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부로 폭력 휘두르는 것,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인의 생명도, 자기 생명도, 심지어 자기 자녀의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 주님 자신이 목숨을 주고 사신 고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 가지예요. 태생, 인생, 영생이 있어요. 태생은 태중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 안에 있는 생명도 귀중한 생명이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귀중한 생명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인생, 영생, 거듭난 자에게 주는 생애죠. 이 모든 생명이 다 귀합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태생도 귀하고 인생도 귀하고 영생도 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낙태도 너무 많고 자살도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지 모릅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죽이는 문화가 아니라 살리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살률을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14년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지난 5년간 2011년부터 15년까지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을 계산해 보니까 28.4명이에요. 10만 명당 28.4명이 자살을 한다는 통계인데, 이것은 2위권인 일본, 슬로베니아, 헝가리가 18명인 것에 비해서 평균 수치가 10명 이상이 많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은 12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1년에 14,368명, 하루에 39.3명. 요즘은 점점 떨어졌어요. 제가 지난 5년간의 평균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의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7대 3의 비율로 많습니다. 이것이 2017년 자살 예방 백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데 나와 있는 이 통계입니다. 자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이 6조 4,800억 원이라고 2015년도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정 문제,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보면 우울증과 연결이 됩니다. 우울한 마음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정신과 치료받는 거 믿음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 전문의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고혈압, 그리고 혈관의 문제, 뇌의 문제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받는 게 당연하고 약도 먹습니다. 이거 불신앙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병에 걸렸으면 기름도 바르고 상처 위에, 그리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치료도 받는 것은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런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우리나라에서만 스스로 14,000명 가까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우리는 방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아마 수백만이 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생명의 교육위원장이시고 이화여대 간호학과 명예교수인 이광자 교수님을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만난 안양 월드 휴먼 브리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과 안양시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연합으로 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의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의 이 자살과 생명 문화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이걸 토대로 해갖고 심각한 우리 사회의 이 질병을 알게 된 거예요. 생명경시 의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크리스찬이신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사랑, 자비, 지혜와 같은 고급 가치보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하급 가치만이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하급 가치가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문화에서는 경쟁에 패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쉽게 절망한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는 돈, 권력, 명예 같은 경쟁적 하급 가치의 삶의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경쟁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주로 경쟁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경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쉽고, 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서로 이용하고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상황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이야기했죠. 진짜 고급 궁극적인 가치인 사랑, 생명,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돈, 명예, 명성, 권력, 여기에 모든 가치를 집중하다 보니까 궁극적이지 않은 이 가치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무시한 사람은 또다시 이 교만해지면서 그 마음 속에 생명경시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온갖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자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폭력도 있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서 왕따 현상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단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이 사랑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아름다움,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기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돼요. 뭔가 자기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는 안양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키르기즈스탄의 한 자매의 수술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1991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28살 된 백이마이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6년여 전에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자기 꿈의 좌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음독 자살로 그걸 식도를 넘기면 이 식도가 다 타버린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백이마이 자매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간신히 목숨만 건졌지만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배를 통해서 배에 관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이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현지의 의술로는 이 자매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안양 샘병원 우리 키르기즈스탄 선교팀이, 의료 선교팀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매를 한국에 와서 치료해보자. 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대통령 영부인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영방송에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고, 샘병원에서 이제 이 자매의 관심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엄청난 수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도 이 비행기 티켓값 후원을 하고, 그리고 샘병원도 여기에 이 후원을 해서 작년 12월 19일에 장장 16시간에 걸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지난 목요일에 퇴원을 했어요. 제가 금요일에 가서 봤는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초청을 해서 직접 여러분 앞에서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간증하도록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자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자살하려고 했던 그의 생애가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До нам стан działający zwyczajczo. 직장이 봤는데, 직장이 봤는데. 이제는 입으로 한번 잘 먹어봅시다. 어?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кушать изо рта, ртом. 입으로 Хорошо? 먹는 거를 이제 미음, 죽, 밥까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Кашу 진행을 вот 한번 해볼게요. жидкую кашу с водой. Ладно, кушать? 여러분이 백이마이라는 자매는 배우를 꿈꾸던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얼굴도 예쁘고요, 아주 명랑하고 그렇게 살던 자매였는데 인생의 한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다 죽었다고 생각됐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그의 삶의 6년,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관으로 그랬던 이 지난 6년은 참 죽음과 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통해서 입으로 음식을 먹는 그 맛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대요. 야, 입으로도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매일 입으로 드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매가 생명을 얻었는데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이제 이 자매가 그곳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계속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앞부분 앞절에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와 복음을 위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과 복음. 그러면 이 예수님과 복음을 뭘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사랑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이고, 이 복음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곧 예수님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위해 살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말할 때, 예수로 생각하고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사랑,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영혼육의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자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 축제하면서 walk together, 우리가 함께 걸읍시다.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과 함께 9월에 자살 예방 주간에 우리가 걷기 축제하는 이유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모든 우울증과 외로움과 이 고독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헌신할 때 거기에서 내 생명도 유지가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존과 베티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깊은 산골에서 큰 농장의 꿈을 키우며 살았던 부부입니다. 어느 날 남편 존이 장보러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 이 베티는 이제 아이들에게 줄 빵을 굽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가지러 뒤뜰로 가죠. 근데 장작더미를 탁 꺼내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가 이 베티의 다리를 물어버렸어요. 독사인 걸 알았고 독이 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내 남편이 장보고 오려면 빠르면 이틀이고 2, 3일 걸릴 텐데 그러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1살 정도 된 아들 자니, 겨우 돌이 된 자니와 그리고 4살 된 딸 키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몸속에 독이 더 퍼지기 전에, 내가 쓰러지기 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놔야겠구나. 뜨거운 여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눈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베티는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 먹을 것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베티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딸 키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티, 이제 곧 엄마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동생, 이 잔이를 우유도 먹이고 엄마가 구워놓은 빵도 먹이고 그래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베티는 쓰러지고 맙니다. 의식을 잃어버려요. 죽은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베티가 깨어납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여름철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땀이 피우듯 쏟아지는 가운데 그 땀 가운데 모든 독소가 같이 배출돼 버린 거예요. 사랑은 아이도 살리고 그 사랑을 베푼 사람도 살린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줘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귀중함을 늘 깨닫고 사시고 내 가족의 한 생명 한 생명 귀중함을 알고 또 우리 이웃의 생명, 특별히 연약하고 죽어가는 그 심령들의 그 귀중함을 알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